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 신한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저희가 학부모 기도회를 컨셉으로 잡아서 이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소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계신 분들이 불편하다,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저부터 올라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인생의 풍랑이 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일 때. 아멘. 어떤 사람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고 꿈꾸기 마련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든 내가 뜻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문제 안에서 허덕일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는 허다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만나려고 엄청나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눈앞에서 기적을 봤으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리에 둘러싸인 예수님이 제자들 보러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겨우 빠져나와서 산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일이 잘 안 될 때, 또는 아플 때, 또 자녀가 힘들어할 때, 그럴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이 닥쳐야, 무슨 일이 생겨야 기도할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맛본 후에, 기적을 확인하신 후에 오히려 일이 잘 될 때, 건강하실 때, 성공하셨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했을 때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에 들고 실패하는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에 들어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이길 수만 있다면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와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자, 우리 주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어지간한 풍랑으로는 그다지 놀랄 것도 없을 만한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 보니 어지간히 대단한 풍랑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처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풍랑을 만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거친 풍랑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지없이 닥쳐옵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안타까워도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대신하여서 그 풍랑을 물리쳐 줄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밤 사경은 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에는 대부분 사람이 다니지 않죠. 더더군다나 그와 같이 거센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일반적인 땅도 아닌 바다 위로 걸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도 올 수 없는 그 시간에, 그 환경에, 그 장소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은 과연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육신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 너무나 많은 실패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죠. 큰 풍랑 속에 들어오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 시간 그 장소에 절대로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리를 걸어 오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이 든든하고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좋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아닙니다. 저와 비슷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조금 더 괜찮거나 조금 더 나은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을 내 어떤 생각,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 방법을 훨씬 뛰어넘어 버려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마음에 안도감이 들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중력을 초월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면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도록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와 같이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어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두운 밤중에 더더군다나 도무지 믿기지 않는 모습으로 뭔가를 보게 되어지면 두려운 마음에 너나 할 것 없이 유령이 아닌가?
귀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다 똑같습니다. 제자들 역시 다르지 않았어요.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친 풍랑 속에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혼비백산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하얀 옷 펄럭이면서 더더군다나 무리해서 누군가가 접근을 하니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이고 귀신이 보이는 걸 보니까는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아니 초등학교라고 해야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꼭 방학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가 마치자마자 저희는 꼭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야 해요. 그런데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건 너무 좋은데 갈 때마다 근심이 생기는 게 화장실이 문제야. 마당 건너서 꼭 화장실은 으슥한 데 있거든. 우리 막내 고모가 초등학교 1학년인 나를 붙잡고 꼭 옛날 얘기를 해주는데 내용도 하나도 없어. 밑도 끝도 없이 빨간 게 어떻고 파란 게 어떻고 노란 게 어떻고, 그러다가 내가 잔뜩 긴장하고 있으면 우와 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얼마나 어린 마음에 무서웠는지. 그런데 꼭 그런 일을 겪고 나면은요, 신자리만큼 그날 저녁은 꼭 배가 아파. 참다 못 참고 할머니 나 급해. 할머니 나 급한데. 그러면 우리 할머니는 커다란 녀석이 뭐가 무섭다고 그래. 빨리 화장실 갔다 오라고 그래.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 손전등을 들고 화장실을 갑니다. 거기 앉아서 쭈그려 앉아있다 보면 깻잎이 흔들려도 귀신 같고 감나무 가지도 귀신 같고 비료포대가 펄럭거려도 영락없이 그게 귀신 같아요. 가까스로 일을 보다 보면 일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얼마나 무서운지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던 찬송을 있는 대로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것도 안 되면 주기도문을 막 외우기 시작하고, 그러고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우리 강아지 다 했냐? 그 소리에 얼마나 놀라는지요. 아주 그냥 잘못하면 밑으로 빠지게 생겼어. 그런데 그것도 한순간 그 목소리가 할머니 목소리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게 무서웠는데, 그렇게 온몸이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긴장이 쫙 풀리면서 편안해져요. 무슨 얘기예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할머니가 언제 있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날 지키고 계셨구나.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함께 한다고 하는 마음이 들면 전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풍랑조차도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혼자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느끼는 것이 어떠하든 경험한 것이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해고하는데 그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로 자기 인생을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이 한두 번은 다 들어봤을 만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해변에 그 발자국이 나와 있는데 두 사람의 발자국이 쭉 나다가 어느 부분에 보면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슬펐을 때, 어려웠을 때인데 그때는 혼자 걷는 모습만 보여서 너무 서운한 나머지, 아니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내가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릴 때 어찌 저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아니다, 그 발자국은 너 것이 아니고 내 거야. 너가 힘들고 어려워해서 내가 너를 업고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 들어봐서 아실 거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이 되어졌던 풍랑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한 번 찾아오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은 와오고 또 오고 또 반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풍랑을 뚫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까? 떠오를 때마다 눈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펑펑 쏟아지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또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아직도 두려워요.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주님인 것 같은데 확신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야 나나 하지 너가 어떻게 이거를 해? 너 못해?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아주 멋지게 오라,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소망이 있어요.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예수님만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환경을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과 그 위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의 삶을 예수 이름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믿음은 이처럼 참혹한 폭풍 속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위대한 믿음은 절대로 평탄할 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도무지 나는 할 수 없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고백할 때, 그때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풍은 인생의 과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을 만날 때이고 위대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 보려고 예수도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오셔서 저도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환경에 묶이지 말고 조건에 매이지 말고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삶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는 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제정신이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다른 거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실패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서
꽉 차 있을 때는 능치 못함 없는 인생을 살았었는데 불신이 들어오는 그 순간, 의심하는 그 순간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그 삶의 현장에서 요동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도 이 어제까지 든든하게 믿음 위에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설사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오늘 실패해서 빠져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건 어떤 직분을 가졌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리를 걸은 그 순간만 붙잡고 교만해지면, 또 환경을 바라보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에 마음 뺏기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변을 돌아보고 환경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는 물속에 빠져드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주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매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늘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 항상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것을 경험했어도, 어떤 은혜를 입었어도 그건 어디까지나 지나갔습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내가 승리자로 있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가? 오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본문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해서 물에 빠져들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칠 때 예수님은 그래, 바람이 좀 심하네, 좀 어렵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삶의 핵심을 찌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었으면 아예 뛰어들지도 않았겠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뛰어들었죠. 그러나 믿음으로 뛰어들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행해야 믿음입니다. 믿다가 많은 것은, 믿음이 적은 자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황의 마음을 뺏기고 조건의 마음을 뺏기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상황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어려움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 예배의 성공자로 삼아야 합니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조부모가 있을까요? 아무리 사랑한들 그 자녀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습니까? 자녀의 그 풍랑, 그 인생의 역경을 대신 치워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나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찾아가 주시고 감당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녀들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거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렇게 무섭고 힘들고 얼마나 무서운지 정신이 한 개도 없어. 그런데 할머니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네, 내 곁에 계시네. 그것이 딱 느껴지는 그 순간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똑같아요. 그런데도 상황이 그렇게 달라져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것, 믿는다고요? 아니요. 믿는다고 물에 뛰어들어 몇 발자국 걷다가 빠져들어가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끝까지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은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속해 있을 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본문 33절을 같이 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체험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필사적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위대한 믿음이 위대한 일을 낳습니다. 위대한 믿음이 위대한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역사하심을 이 땅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으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도 한계가 있기에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손을 붙잡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부모, 초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추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하셨는데, 나약함과 나태함 안일함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